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령이 교회를 통해 증거하시는 것, 성령이 교회를 통해 증거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립이 한 씨가 지은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험이요 도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흠 많은 인간 속에서 나는 희망의 역설적 징후를 보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겉으로 보면 다른 공동체와 다를 게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일하고 있고, 이제 축구 동호회를 가도요, 축구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축구를 잘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 끝나고 교제할 때는 엄청 웃으면서 즐겁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축구를 엄청 못하는데요, 예, 노예 막내라는 이유로 지금 2년째 축구를 나가고 있는데, 세상의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겉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차이 말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성령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증거되는 곳입니다. 이것을 처음 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가 없는 거룩한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선포하심으로, 그리고 종인 제자들을 오히려 주인이고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심으로 사랑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경제 논리가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느냐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으셨던 그 원동력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만 말한다면 온전한 대답이 아니라고 했죠. 무엇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처럼 누구도 그러한 삶을 살았죠? 제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이어서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지게 되냐면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선포하실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요,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보니까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이 장면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천하만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무슨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했죠?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모였더만 지금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정말 나사렛 출신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데 외국말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저기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하면서 지금 그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찌르냐면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을 우리 옹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의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천하 만국에 있다가 모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빌라도가 바라바와 예수님 둘 사이를 놓고 누구를 내어줄까라고 했을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에는 없었던 사람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너희들 나사렛 예수 알고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이어가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예수를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가 당연히 죽을 자라고 너희도 생각하지 않았냐고.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교를 대적하고 제사장을 대적하고 이러한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들 같았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고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으로 청년들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서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하면서 거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들은 몇 명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공중에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얼마 전에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통한 말씀의 선포를 듣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안 변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안 변한 것 같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콩나물에 물을 주면 안 자랄 것 같지만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면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 인간은 안 변합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그 인간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 인간의 더러운 발을 내가 씻기지 않아서입니다. 예,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 때 제자들이 이전에는 변화가 안 되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런 공동체 멤버들이었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담대하게 대제사장들과 관원들 앞에 예수님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출발선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으로 많이 변화됐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 변화의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는 누굴까요? 이 사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우리 웅보명자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다음에 10장 2절을 우리 김효진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여기서 방금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십니까? 뭐가 바뀐 게 있어요. 같은 단어 같은데 다르게 바뀐 단어. 그렇죠. 정확합니다. 앞에는 12제자였는데 지금은 12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평범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출신 성분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어부고, 그리고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고, 마태는 세리고, 가나나인 시몬은 이제 열혈 당원이고, 평범한 사람들인데 이들을 누구로 세우셨다? 제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특별한 직분인데, 사도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직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이 가졌던 이제 특권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직접 봤잖아요.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봤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줬고, 오병의 기적도 이루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 놀라운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 이상의 특별한 깨달음과 경험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다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 사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앞으로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제자들에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넘겨주시면 우리 웅범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로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나 그런 놀라운 일들도 말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원이 무엇이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이 복음의 놀라운 풍성한 진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찼을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감격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받았다, 헌신했다. 이 받았다는 것은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정리된 사도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가족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했습니까? 교제했습니다. 교제했는데 그냥 교제했나요? 무엇을 뗐죠? 떡을 떼며 교제를 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음식만 먹습니까? 아니면 모두 같이 합니까? 대화를 같이 하죠. 그렇죠? 음식 먹는데 대화를 안 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식당에 가면 같이 음식은 먹지만 대화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편한 사이가 되어야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 때 담임 목사님과 많은 부목사 교육자들이 밥을 먹으러 가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담임 목사님 앞에 앉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핸드폰을 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대화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편하게 먹어야 되는데 부담이 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만 가능한 것입니다. 가족이 가능하고 정말 함께 중요한 것을 공유한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제 함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떡을 떼며 식사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식사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그렇게 삶을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이 떡은 거룩한 성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이 성찬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함께 먹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유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 2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다른 공동체와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분을 영원히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공동체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반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소유하니까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자신의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함께 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그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갔을 때 지방에서 유학 온 그런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서울 경기권에 와서 보니까 서울 경기에 있으신 분들은 서울 경기 빼고 다 시골로 지부하더라고요. 부산도 시골, 강주도 시골, 다 시골이거든요. 근데 이제 부산에 계신 분들은 부산 외에 경남 쪽이 다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제도에서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 타 지역에 공부하러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생활비가 드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유학 와서 생활하니까 용돈이 없는 거예요. 쓸 용돈이. 근데 선교단체에서 함께 교제하던 이제 그 친구가 4년 동안 자기의 용돈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분과 함께 나눴었다는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다녔던 이제 교회가 그렇게 뭐 큰 교회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아주 유력한 교회도 아니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좀 방들이 많이 있었어요.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관을 쓰고 남는 공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교회를 이제 다시 가게 된 이후로 관찰을 해보니까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제 친구가 거기 살고 있었고요. 한 가정은 저희 형님 친구 가정이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살지? 교회가 집이지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제 친구 집은 어려웠었고, 그리고 저희 형님 친구 집은 아버님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와 세 자녀만 남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공간을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참 귀한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산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사도행전 지금 2장 44절의 이 아름다운 역사는 일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이 정신은 계속되었지만 이 지금 놀라운 이 역사는 부분적으로 일어났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있어서 이것을 인간적인 힘과 어떤 의지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생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말씀과 성령을 빼고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런 이념을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라고 하죠. 성령과 말씀 빼고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보겠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인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냐면 지옥이 됩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불행한 곳이 어디입니까? 저 북녘 땅 아닙니까? 모든 것을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 공산주의의 이념에 말씀과 성령이 빠지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의와 열심으로 이런 공동체를 구현해 보려고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말씀과 성령이 빠지면 결코 구현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가난한 농노들이 많았는데 이 농노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물건을 서로 자기 소유를 하지 않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는 처음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과 성령이 떠나고 인간의 의가 가득 차게 되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 자신들만 부를 누리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억압을 강요하는 그런 변질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이런 공동체는 결코 이 세상에서 구현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공동체,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역사는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균형이 필요한데 뭐가 균형이 필요하냐면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죠?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역사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정신은 계속되지만 가정이 같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역사가 함께 균형을 잡아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첫 번째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을 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근본에 이제 10월 3일부터 말씀 전파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영혼들, 말씀을 들어야 될 영혼들 생각난다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같이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사역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